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니까 Know G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자.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죠? 예. 근데 그게 아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내가 지식이 없다 할 때 그 지식이라는 말은 다하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다는 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이 강아지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회충을 이렇게 죽이는 그거를 모르고 먹여가지고 강아지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면 죽는 거를 먹으면,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은 잘못된 짓들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죠? 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안다, 이 말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팩트를 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볼펜이다, 뭐 팩트를 아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아는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뭐 그것도 어떤 하나의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뭐 이런 팩트만을 아는 차원에서는 뭐 그냥 1차원적인 사람들께서 알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안다는 것은 참 복잡한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스키가 있어요. 그죠? 스키를 타는데 제가 이렇게 그 책만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난 스키에 대해서 알아. 어떻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브레인, 이런 그 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뇌 수술을 하는데 내가 뇌 수술에 대한 책 몇 권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나는 뇌 수술에 대해서 알아. 그래, 그 사람 머리를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죽는 것이죠. 그죠? 예. 이 안다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은 좀 더 복잡합니다. 사람. 나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니다. 맞죠? 그죠? 예. 근데 정말 아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저는 다 압니다. 그죠?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 것이 또 다 다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아는 것과 제가 우리 집사람과 아는 것, 이건 또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참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을 보면 이제 캄보디아 이 바탐봉에 있는 큰 저런 신상입니다. 그죠? 제가 캄보디아 가면 저는 신상도 있고요. 뭐 날씨는 40도가 되고요. 되게 더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캄보디아를 알지요. 그죠? 예. 자, 어떤 사람은 근데 캄보디아에서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캄보디아 중심에 떨어져가지고 밤 12시에 아무것도 안 보고 비행기 낙하산을 타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왔어요. 이 사람도 캄보디아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그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를 정말 안다는 것은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거기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 더운 날씨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돼야 이제 캄보디아를 안다. 1년 갖고도 되지 않겠죠. 그죠? 저희들이 몇 년 갔는데도 캄보디아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른다. 예.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윌라스 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과 듣고 말하고 따르고 보고 토론하고 먹고 하면서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책 몇 권 보고 그걸 하나님 뭐 이렇게 성경책 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나 배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악기를 하나 배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27년째 살아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아는데 27년 동안 같이 살아도 뭐 밥 먹고 이래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간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얘기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밤중에 캄보디아에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가 온 사람 정도. 아니면 뭐 관계를 하면 그냥 서로 지나가면서 악수 한번 하고 아유 잘 지냈어 뭐 이런 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번 오랫동안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하니까 뭐 머리가 아파. 무슨 신학이야, 복잡하게. 신학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은 그 라틴어로 데오로기아라는 말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기아라는 말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이것이 신학이죠. 그죠?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공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식, 이것이 신학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신학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가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기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지가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런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은지.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별로 안 알고 싶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뭘 좋아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를 하잖아요. 나는 안 해. 그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랑을 하면 알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무엇이 바른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직까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을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 성경은 대단히 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만 열심히 보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은 이미 3,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그 먼 옛날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을 지금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하지 않으면,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하는 것은 바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아침마다 뭘 할 것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신앙고백서를 같이 공부해 가려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주보는 1600년대에 쓰여진 고백서입니다. 고백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교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의가 무엇이고, 신조가 무엇인지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교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들. 그 다음에 교의, 도구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신조입니다. 신조. 그러니까 거진 5년 넘게 150명이나 되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그 신조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지금 웬만한 어떤 그 개혁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는 이것이 신앙의 근거를 이루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한 15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들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하루에 한 20분씩 해가지고 5번 합니다. 100분이죠, 100분. 100분 여러분 꼭 투자하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면 엉뚱한 소리 안 할 겁니다.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것입니다. 2단, 3단들이 와서 하는 소리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듣다가 설명이 부족하면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예, 찾아보시고 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다 능력도 되고 시간도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력이 다 대학 이상 나온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는 분들입니다. 시간 충분히 다 많죠.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는 시간 하루에 1시간만 줄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신학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기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반 성경 공부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준비하는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작은 모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모임을, 우리 허브 모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모임입니다.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뭐 친구들 만나면 무슨 뭐 애기 얘기하다가 막 이러다 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이 시간에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함께 자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모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배워가는 신학을 해가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삶입니다. 삶.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예.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선교라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거를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로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글로벌 플러스 로컬입니다. 이미 지구가 그죠? 이 세계가 우리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를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이 속에 세계가 다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선교다. 그런 개념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허브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몸으로 체득되지 않는 삶은 그것은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뭐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야지 교회를 뒤를 끄고 막 이런 생각. 물론 교회를 뒤를 끄고 있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고 선교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 관계 그 속에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디 스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데디 스쿨. 그러니까 데디 바이블 스쿨을 시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왜 아빠들 공부시켜야 됩니까? 왜 아빠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아빠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예, 아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선교사가 바로 아빠들입니다. 아빠들이 지금 사실은요, 우리 제가 설교 때도 늘 얘기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 서구의 교회들이 그 많은 그 교인들이 그렇죠? 다 사라졌습니다. 본전을 해야 돼요, 본전. 그죠? 뉴질랜드도 85%까지 크리스찬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예배하는 숫자가 5%도 안 됩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만, 자녀들만 잘 신앙교육을 했으면 그 자녀들은 교회를 지켰을 것이고 그 교회는 왕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결국은 자녀들을 제대로 못 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부모가 제대로 쓰지 않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예.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풍성하고 많은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세들이 예수를 잘 믿을 걸 가능성은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신앙인이 되고 바른 예수의 제자가 돼서 자기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한번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연습들을 하면서 제자가 돼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또 부모님들이 제자화시킬 수 있는, 예, 이 내용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왜 우리가 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올해 좀 새로 개보려고 하는 것은 토요 특별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등산반과 그다음에 북클럽을 할 것입니다. 예. 등산반은 우리 오집사님이 아주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북클럽은 상해 형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 책방도 가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른들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여러분 개신에 위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삶이고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을 그 모임에 데리고 와서 크리스찬 문화들을 가르치고 저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뷰를 가르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바꿔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토요일 날 하는 그 모임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즐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산을 가고 또 여러분 책을 읽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를 우리 모임에 데려갈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단기 선교라는 것은 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뭐 이렇게 점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편안하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쓸 때 그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는 이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성경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머리로 우리가 알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체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토론하고 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다 아는 이야기겠죠. 교회 다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많은 다 절을 했는데 절을 안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바벨론 사람이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여,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저 세 놈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종을 칠 테니까 나팔을 불면 너도 절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때문에 문제를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불화덕,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넘겨보십시오. 예. 저런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 앞에 너 절하지 않으면 저기다 집어 던질 거야. 이랬는데 왕이여,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게 쉬운 대답이었을까? 사진 하나 더 보면 이 사진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초창기 예수 믿을 때 박해를 막 받으며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굴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죠, 그죠?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불구덩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따르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저런 화로와 같은 불구덩이, 아니면 훨씬 더 작은 조그만 이익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못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론 저는 그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전 잘합니다. 그렇지도 못합니다. 저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용기가 날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용기를 못 내죠. 하나님을 잘 알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잘 알면 그 문제 앞에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은 또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죠. 그죠? 18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구해준다고 그래도 나는 그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안 구해주는데 왜 구해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한테 뭐 잘 보일 게 있다고 그 절하고 그냥 살면 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메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정도의 관계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은 내가 조금도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해주셔도, 비록 이 상황에서 나를 안 구해주셔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뭐 괜찮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나보다 저 왕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저 왕 신상을 섬기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그것 때문에 절을 못하는 것이지. 이게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얼마나 내 인생에 문제가 될까? 한 번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죠? 못할 건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잘 못하죠. 네. 안 해주면 죽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 갑니다. 이렇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새 친구의 신앙의 자리까지, 그런 관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알면 못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목회자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이 제 직업이니까 그냥 성경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하고 이게 제 일이니까 저는 그래도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저는 유혹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유혹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다 믿는 사람이고 저 집에 있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유혹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죠? 친구들도 있죠. 그죠? 인터넷도 있지요.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약한 믿음일지 몰라요. 여러분 유혹이 많잖아요. 이겨가시길 바라요. 더 훨씬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빨리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